잠언 20장 1절로 15절입니다. 잠언 20장 1절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가 다투지 말고 지혜롭게 살 것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말이 많아지죠. 떠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의 주제는 다툼이란 주제입니다. 다투지 말고 이제 서로 지혜로우면서도 행복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포도주 먹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포도주 먹고 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술을 먹으면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폐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술 먹는 것을 이제 금하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그 LA에 있는 유대인 가정에 가서 금요 가정식탁 예배드렸는데 포도주를 이게 함께 예찬으로 나눠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 포도주 도수가 얼마나 되냐 했더니 우리 한 13도쯤 되는 포도주 마십니다. 상당히 술 도수가 약한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 딱 한 잔하고 안 해요.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 절제가 돼요. 우리는 이제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술을 마시지 않는 쪽으로 금주 쪽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어떤 면에 잘한 거죠. 성경은 보면 이제 포도주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죠.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주나 맥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 같은 데 가면 이제 뭐 맥주가 음료수 마시듯이 마시니까 이 술,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해요. 미국의 한 선교사가 총신대 와서 가르칠 때는 금주 금연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이분을 만나보니까 아주 절제된 술도 마시고 가끔 담배도 피우고,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선교사님, 한국에 와서는 금주 금연하시더니 미국에 와서 이렇게 술도 가끔 마시고 담배도 가끔 피우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문화의 문제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사람이 술, 담배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담배는 물론 성경에 안 나와요. 몸에 해로우니까 술보다 더 안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자제가 되고 절제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독주를 마시면 어떻게 해요? 포도주보다 도수가 세죠. 떠들게 한대요.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막 쉽게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나라도 보면 조금 기장이라든지 자유로운 교단은 이 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절제가 될 수 있느냐, 잘 기쁨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소중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명동에 있는 그 한 교회에 갔는데 그 대학부의 신입생 파티를 갔어요. 그 파티에 가니까 동동주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먹었는데 나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 나오신 분인데 연대 교수도 하시고 한신대 교수 하신 분인데 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뭐 성경을 봤을 때 절제된 술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 마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죠. 술이는 뭐 안 먹는 게 사실 더 편하잖아요. 뭐 그 돈 있으면 성교비 내는 게 더 좋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들거나 거만하게 하거나 또 술 취하는 것에 술중독이 되거나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문화와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절제하고,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삶이 더 하나님에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요. 왕은 상당한 권세가 있죠. 사자의 부르짖음 같아서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 밑에 일하는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기가 생명을 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진노를 사지 마라. 윗사람을 잘 세워드리고 섬겨서 그분들이 아랫사람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생명이 오래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 너나 나나 뭐 평등하고 또 다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물론 당연히 평등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예의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세워드리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세워드리고,
신하가 왕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질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 됐더라도 이 시대를 잘 읽어보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3절 읽어볼게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래요. 영광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도 있고 귀하다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하면 하나님께 무게를 둔다는 거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다.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고, 그런데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사람은 사람관계를 자꾸 깨버려요. 다툼이야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불평이 들어오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거는 지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는 자꾸 전하십시오.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잘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안 좋은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다른 공동체에도 유익이 없고 나한테도 해롭습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희한해요. 어떤 안 좋은 비밀을 알고 나면 빨리 전하고 싶고, 근데 안 좋은 얘기는 이게 그대로 진실일 가능성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 좋은 얘기를 자꾸 전하고 다툼하지 말고 화해하고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TV를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요. 뭐 범죄한 거, 안 좋은 거, 싸우는 거, 특히 국회에서 싸우는 거,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지 어떻게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걷다가 또 언론이 막 안 좋은 걸 가미해갖고 지들 관점에서 또 막 방영하고, 이게 참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손해가 많거든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고요, 미련한 자에게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주진우 의원, 제가 천만산에서 깨달은 게, 이 사람 진실하구나, 이 사람을 밀어줘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한 거 보니까 사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이 진실한 사람들은요, 속에 나오는 것이 진실이 나오잖아요. 속에 이게 안 좋은 거인 사람은 자꾸 말하면 자꾸 다툼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근데 미련한 자는 자꾸 다투게 만드는 거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답니다. 유대는 이제 보리하고 밀을 심으니까 가을에 씨를 뿌리거든요. 10월 달에 그 장막절을 지나면 되게 이른비가 옵니다.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에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는 것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봄에 우리는 이른비라 생각하고 가을은 늦은 비라 생각 보통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계속 이른비 하면 가을에 오는 비라. 파종할 때 오는 비니까. 보리 심고 그 밀 심을 때 오는 비니까. 보리하고 밀은 이제 가을에 싹이 나서 좀 자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겨울에 눈이 덮죠? 눈이 덮이면 이제 풍년이 보통 온다고 그래요. 병충해에도 막아지고 또 잘 자라게 됩니다. 늦은 비는 이제 6월달, 4월달쯤에 이제 그 보리 추수할 때, 그 추수기 전에 이제 잘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오는 비가 이제 늦은 비예요. 자, 게으른 자는 밭에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씨를 안 심어요.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거둘 때는 추수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제사 삼고 일하는 거 건강에도 좋고요. 우리 생각에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잠언서 읽어보니까 부지런히 일하라. 굉장히 강조되죠. 여러분 은퇴하고도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교회 와서 일도 하시고 또 밖에 일도 하시고, 밖에 일은 되도록이면 복음 전하는 거와 연관된 일을 하면 더 좋고요.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이것이 치매도 예방이 되고 건강하게 사는 길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한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르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 이 모략,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깊은 물 같다 이거죠. 잘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르내느니라. 명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랄을 가지고 있는 이걸 잘 기르낸단 말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미숙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윤 대통령 보면 사람 진실한 사람이에요. 국가 간이 투철해요. 근데 이제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숙해요. 포장할 줄도 모르고, 자신이 이제 착하니까 딴 사람도 착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도 보니까 대통령이 낼 수 있는 카드가 정말 많거든요. 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참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거 내지도 못하고, 국회의원 수적으면 뭐 얼마나 나라 이끌어가기 힘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실컷 나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모략을 깊이 기르내지 못한 거예요. 본인이 못 기르내면 옆에 책사를 많이 둬야 되는데 이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르느니라.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 모략, 전략, 생각을 깊은 물 같기 때문에 그걸 잘 기르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셀을 세울 때도 사람마다 이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을 감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이롭게도 하고 해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게 기르내는 게 중요해요. 깊은 물이 사실은 더 시원하잖아요. 이걸 잘 기르내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래요. 자, 우리 6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는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대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충성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냐?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갈 데가 없다고 그러고, 사장들을 만나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나라다 보면 참 인재가 너무 부족하죠. 또 공무원이 될 사람 보면 또 자리가 너무 없고. 근데 이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냐.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 얘기해. 근데 쓰는 사람이 보면 충성된 사람이 매우 적다는 거죠.
이런 교회에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역을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충성된 사람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충성된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충성된 사람이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충성된 사람을 찾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의인들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일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은 후손들에게 복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손은요, 부모한테 달렸어요.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는가, 말씀을 잘 전수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가. 결혼할 때도 이 부모님이 누군가가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 그 자식들은 몰라도 부모들끼리 이 혼사를 정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 몰라요. 결국은 자녀는 부모 닮는 거예요. 부모의 성품을 닮고 부모의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뭐 세상적 변수를 많이 볼 수 있는데 후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를 잘 보고 결혼을 정하고 또 정해지고 나면 우리가 맞춰 살아야 되죠. 그리고 자신을 잘 키우는 것, 이 가정의 복이죠.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란 말이 뭐예요? 왕이 정책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재판할 때에 악한 사람을 잘 보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 판사가 잘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법률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판결문은 법논리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악한 사람을 판사들이 죄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그거 못하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더럽죠. 검사를 탄핵한다니, 앞으로 판사까지 탄핵한다니.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나쁜 놈이라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한다. 옛날에 재판을 왕이 했거든요. 그럼 악한 놈은 악한 놈이라 해서 처리해야지 나라가 건강하게 됩니다. 자, 9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우리 자신이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볼로 씻어야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보여야죠. 그래야 죄가 깨끗해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 10절 읽어볼게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잠언서에 비슷한 성경이 여러 번 반복되죠. 그러니까 경제에서 공정한 거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가 안 되면 경제 질서가 파탄이 되죠.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가 지금은 괜찮은 편인데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2040년 되면 이제 일단은 경제 활동 인구가 굉장히 줄어버려요. 이제는 지혜로 엔비디아 이런 창업하는 젠슨 황이라든지 이런 특출한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인구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되지만은 그
애플이라든지 이런 여러 핵심되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미국을 살리는 거예요. 애플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 그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공정한 거래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이 된다는 거죠. 자, 11절 읽어볼게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리라. 아이라도 뭐예요? 자신의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른이라면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2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지혜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잘 볼 수 있고 이 삶으로 잘 담아내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죠.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되시고 이번 전예복수양에 다 나오셔서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에 했는데 31번 하면 우리가 30번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30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거예요. 또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